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가뜩이나 목소리가 안 좋은데 감기까지 걸려서 목소리가 안 좋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원래 뭐 제가 개인적으로 감기가 걸리는 거는 제 개인적인 문제니까 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정신사 주지는 감기 걸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거 몸 관리 못한 그에 대해서 제가 참여합니다. 오늘은 이거 풀어야 되나? 상관없죠. 오늘은 우리 마음에 그 환승력을 하나씩 가지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짧게 법문을 하겠습니다.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모임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정말 착한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잘 다스려서 고요하게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자꾸 내를 화나게 만들고 열받게 만들고, 내만 뭐 말하자면은 이렇게 바보 취급 당하게 되면, 그러면 내 혼자 아무리 열심히 수행해봐야 뭔 소용이 있느냐, 주변 사람들이 도와줘야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만 들어보니까 뭐 틀린 말도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다 보니까 몇 년 전에 이제 제가 했던 경험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송광사 사부 편집장도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제 5월호 초파일호를 준비를 하는데 다 만들었어요. 인쇄 들어가기 직전에 초파일 등값을 잘못 쓰는 거예요. 그거 교정할 때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본 거지. 그대로 나가면 안 되죠. 등값이 동그라미 하나를 빼먹었으니까 이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30만원짜리를 3만원에 해놨으니 뭐 송강사가 난리가 나지, 그렇게 나가는데. 근데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된 게 마침 내가 저녁 기도 들어갈 무렵이었어요. 그때는 제가 이제 용암사에서 채널 기도 중이라, 지금이야 뭐 부전 스님들도 있고 하니까 급하면 후다닥 나가서 일 보면 되는데, 그냥 내 혼자 있는 데다가 기도 중이니까 빠질 수가 없어. 근데 또 하필이면 그날 봉양주가 휴가예요. 근데 기도를 또 빡시게 하려면 뭘 먹어야 먹닥도 치고 소리도 내니까 밥도 먹어야 되지. 공양주는 없지. 사부는 잘못 나왔지. 계속 전화는 오지. 기도는 들어가야 되지. 이게 그냥 스트레스를 넘어서 그냥 화가 그냥 머리 끝까지 막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 그래도 뭐 어떻게 합니까? 전화를 받아가며 급하게 막 라면을 끓여가지고 막 라면 먹으면서 전화로 뭐 지시하고 막 해서 어떻게 겨우겨우 사태는 넘겼어요. 근데 그때 사태가 좀 절박했던 게, 그때가 아마 노동절 그 연휴가 껴가지고 3일 연장으로 연휴였어요. 금, 토, 일을 내리시니까 목요일날 그날 인쇄해서 발송을 안 하면 이제 상당히 한 며칠 뒤에나 사람들한테 도착하니까 조바심이 난 거지. 이제 어떻게 급한 불을 끄고 목탁을 이제 기도를 들어가서 목탁을 치는데 나도 모르게 막 이 상황은 어쨌든 정리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화가 안 풀린 거야, 이게. 사람이 이렇게 화가 쉽게 안 풀리잖아요. 우리가 무슨 도인도 아니고, 그죠? 화를 풀자, 요이 땅 하면 딱 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목탁을 치다 보니까 화가 더 나는 거야. 나도 모르게 목탁을 엄청 세게 쳐가지고 나중에, 이러다가 목탁채 부러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그때 절에 뭐 내 혼자 있었으니까, 저 중에 왜 저러나 뭐 뭐라고 말할 사람도 없고, 그때 내가 번뜩
번쩍하고 깨달은 거예요. 야, 그걸 내가 느꼈습니다. 내 안에서 이 마치 폭포처럼 이렇게 막 분노가 이렇게 막 흐르는 거를 느꼈어요. 다행히 이제 목탁을 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목탁에 막 힘을 주면서 치다 보니까 그걸 내가 느낀 거예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일을 잘못해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열을 받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때. 마찬가지로 며칠 전에 그 양반도 자기는 불자로서 정말 마음을 항상 평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안 도와준다 이거지. 나를 화나게 만든다 이게. 내한테 화를 막 안겨줘 주변 사람들. 이 사람 생각이 맞는 생각일까요? 틀린 생각일까요? 이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게 화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슬픔, 즐거움, 괴로움, 우울, 인간의 모든 감정은 다 포함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슬픔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표현 쓰잖아요. 내게 슬픔만 안겨주고 떠나간 사람, 뭐 어쩌고 저쩌고, 그죠? 내지는 뭐 우울함 같은 경우 우울한 마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렸다라든가 우리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마찬가지로 하도 저 인간이 나를 화나게 만든다. 저 인간만 보면 화가 난다. 제가 주로 화를 이야기하는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인간의 거친 감정이고 이야기하기가 쉬우니까 우리가 제일 잘 느끼는 것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 예를 들면 뭐 1kg짜리 화를 줘가지고 내가 1kg짜리 화를 받아가지고 그만큼 내가 화가 난 건가요? 그런 건가요? 아니면 뭐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거라면 예를 들면 즐거움을 파는 가게가 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기분이 우울해. 만사 짜증이 나. 그러면 그 가게에 가서 즐거움 뭐 3kg 주세요. 그럼 즐거움 3kg를 사면 나는 이제 즐거움 3kg만큼 기분이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가게가 있으면 옛날에 대박 났겠죠. 가기 귀찮으면 인터넷으로 주문할 수도 있고. 그지? 그래서 메일을 여는 순간 행복감이 내한테 막 3kg만큼 밀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상상인데 실제로 이런 상상을 영화로 만든 게 디즈니에서 만든 만화 영화 중에 몬스터 주식회사라고 있습니다. 봤어요? 그지 손자 손녀 키우다 보면 애들하고 같이 보고 막 그럴 건데 못 봤나? 있습니다. 그거 보면 뭐 다른 건 다 빼고 그 영화의 기본적인 줄거리는 괴물이 몬스터가 괴물이잖아요. 괴물이 아이들이 밤에 잠을 잘 때 꿈에 들어가. 내지는 아이들이 혼자 잘 때 몰래 방에 나타나가지고 깜짝 놀래키는 거예요. 애들이 놀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죠. 그러면 그 비명 소리를 기계에다 담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괴물들의 세계에 오면 그게 뭐가 되냐면 괴물들의 어떤 우리로 치면 뭐 전기 같은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이들의 공포가 괴물들의 세계에서는 에너지인 거지. 전기 에너지. 이게 실제로 이제 그런 아까 말한 뭐 행복을 판다든지 화를 산다든지 뭐 이런 걸 우리는 많이 상상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화라고 하는 우리들의 감정이 이렇게 실체가 있어가지고 누가 내한테 화를 줘서 내가 화가 나고 내지는 그 경치를 보니까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경치가 나에게 행복감을 줘서 내가 행복하고 이런 것이냐. 이건 아니라는 건 우리는 대략 느낌적으로 알죠. 느낌상으로 그건 아닌 것 같다. 근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화가 난다. 슬픔이 사라졌다. 뭐 화만 내한테 뭐 안겨줬다거나 이런 식으로 마치 화를 주고 받고 슬픔을 주고 받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즉
우리들의 거친 감정이 마치 실체가 있는 것처럼, 뭐, 여기 시계가 있고, 여기 마이크가 있고 하는 식으로 여기에 화가 있고, 여기에 슬픔이 있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실체가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한다, 이거죠, 우리가. 그런 착각을 하는, 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근본적으로는 우리들의 사고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아, 여기 시계가 있구나. 여기 마이크가 있구나. 저기 사람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 슬픔을 한 보따리 저 인간이 내한테 안겨주고 가네. 저 인간이 또 내한테 화를 한 보따리 안겨주고 가네. 이런 식으로 나도 모르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못 살겠다. 저 인간만 보면 속에서 열불이 나서 내가 못 살겠다. 등등등. 저 화의 원인이 내한테 있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있습니까? 상대방한테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흔히 누가 잘못했는가 를 따지려고 그래요. 저 사람이 잘못했다. 뭔 일이 잘못되면 책임자가 누구야? 이 일 책임자가 누구야? 네가 책임져. 이제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책임져. 우리가 뭐 진상 규명할 때도 항상 보면 책임자 처벌을 강조하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만은, 아, 불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누가 잘못했는가, 누가 나를 화나게 하는가, 누가 나를 슬프게 하는가 라고 생각하기 전에 무엇이 잘못인가, 어떤 문제로 해서 나에게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가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복잡하게 말할 것 없이 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저 인간 탓이라고 하면은 내가 아무리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려고 해도 원인 제공자가 눈앞에 보이면 화가 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생각을 바꿔서 누구의 잘못이냐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인가 라고 생각을 바꾸면, 아, 문제 해결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근데 이제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 안에 거친 감정이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제가 지금 이야기한 거는, 분노, 슬픔, 뭐 두려움, 우울함, 이런 거친 감정은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근데 우리는 실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 그럼 이런 것에 대해서 옛날에 조사 스님들은 어떻게 말을 했는가? 우리 대스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소에 마음을 아주 고요한 곳에 머물게 하는 것은 단지 시끄러운 가운데에서 사용하기 위할 뿐이다. 만약 시끄러운 가운데 힘을 얻지 못하면 도리어 일찍이 고요한 가운데 있어서 공부를 짓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뭔 이야기냐 하면은 평소에 고요한 곳에서 열심히 수행을 하는 것은 시끄러운 곳에서 써먹기 위한 거다. 시끄러운 곳에서 못 써먹으면은 평소에 고요한 곳에서 백날 공부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들어보면 그런 것 같네 하는데 좀만 생각해보면 저게 무슨 말이지? 좀 아리까리하죠. 그죠? 말의 주어가 불분명하잖아. 우리나라 말은 이게 문제야. 주어가 없어. 나경원이만 그러는 게 아니고 아줌마들이 특히 말할 때 주어를 안 써. 이 말도 가만히 보면 말이 좀 애매해요. 무엇이 고요하고 무엇이 시끄러운지가 정확하게 이야기가 안 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일체적으로 고요한 장소, 예를 들면은 산속에 조용한 뭐 선방이나 이런 데서 평소에 참선을 열심히 하는 것은 내가 일상생활에서 거의 사람들을 대하면서 골치 아픈 일, 화나게 하는 일, 신경이 많이 쓰이는 이런 일들을 내가 이런 일들에 내 마음이 끄달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평소에 고요한 실제 장소에서 마음 공부를 하는 거다. 1차적으로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물론 스님들이야 뭐 밥 먹고 하는 일이 공부니까
이 조용한 곳에서, 산속에 사람들 없는 조용한 곳에서 하루 종일 참선만 하고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마을에 사는 우리 신도분들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조용한 곳에 있고 싶어도 주변이 이게 용납을 안 하잖아요. 있으려고 하면 전화가 오고, 조금만 앉아서 나도 참선 한번 해볼까 하면은 괜히 홈쇼핑 막 프로그램이 그냥 막 눈앞에서 어른어른하고, 누가 찾아오고, 가스불을 내가 켜놨나 꺼놨나 괜히 걱정이 되고 막, 이게 조용하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고요하다는 것, 고요한 곳, 시끄러운 곳이 실제적인 물리적인 공간을 말하기도 하지만, 두 번째로는 고요한 곳이라 하는 것은 내 마음이 평정을 이루어서 평화로운 상태, 마음이 거칠지 않는 상태, 내 마음에서 어떤 감정이 막 요동치지 않는 상태, 화를 내거나 슬퍼하거나 기뻐하거나 우울해하거나 이런 감정이 내 마음속에서 요동치지 않는 평화롭고 고요한 상태가 고요한 곳이고, 시끄러운 것은 그 반대죠. 내 마음이 막 짜증내고 속으로 화가 나고 그랬다가 또 막 우울했다가 슬펐다가 막 기뻤다가 마음이 그냥 뒤죽박죽인 이런 상태는 이제 시끄러운 거죠. 그래서 대스님의 말은 죽은 나무같이 사람이 이렇게 하루 24시간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봐야 공부에 진척이 없다. 오히려 이렇게 내 마음에 기뻐하고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하는 이 내 마음의 거친 감정들을 내가 잘 다스릴 때 거기에서 공부에 진척이 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뜻도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거친 감정을 다스려야 되는가 할 때 제가 제일 먼저 거친 감정은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이야기했죠. 두 번째는 고요한 곳에서 내가 마음 공부를 하면 된다. 그건 이제 지금도 이야기했지만 시끄러운 데서 내가 도움이 되기 위해서 고요한 곳에서 이 수행을 하는 거니까. 두 번째는 그러면 내가 이 거친 감정을 다스리려면 고요한 곳에서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하면 돼요. 두 번째는. 근데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이 고요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필요 있다. 예를 들면 카페에 가면 요즘 애들 카페에서 공부 많이 하잖아요. 들어가면 엄청 시끄럽습니다. 그죠? 나이 드신 분들은 안 가보실 분들도 많겠지만 엄청나게 시끄러워요. 근데 거기서 공부하면 공부가 잘 돼. 의외로. 뭐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백색소음이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잡음이 무의미한 잡음이 주위에서 막 나니까 주변에 내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나에 집중할 수 있는 거죠. 책을 본다든가 핸드폰으로 영화를 본다든가. 근데 여러분들도 경험을 해봤겠지만 숲속에서 혼자 이렇게 숲속 길을 허젓한 길을 혼자서 산책을 한다. 그러면 마음이 엄청 평화로울 것 같죠? 고요할 것 같죠, 마음이? 전혀 안 그렇습니다. 걷다 보면 새소리가 나면, 어디서 새소리가 나지? 막 걷다 보면 무슨 꽃이 피어, 이게 무슨 꽃이지? 궁금하고, 가다가 보면은 막 거미줄에 막 물방울에 달려있어가, 야, 너무 멋있다. 마음이 한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실제로 주변은 조용한 곳인데, 오히려 너무 또 그러면은 마음이 고요하지를 못해. 그래서 고요한 곳, 시끄러운 것은 주변 환경이 그렇다는 의미도 있지만 내 마음이 고요한가, 내 마음이 시끄러운가, 이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항상 고요하게 유지하는 게 수행이고 그게 관건이다. 그럼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아까 말했듯이 평소에 마음이 고요할 때 어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근데 내가 항상 마음이 고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화가 났어, 지금. 화가 빵 터졌어, 지금.
이 상태에서 그럼 수행을 하면 수행이 잘 되느냐? 아, 화가 났네. 화를 내면 안 되지. 해서 화를 삭히면 그 사람은 부처님이죠. 그죠? 화가 나는 순간 딱 화가 나네? 화내지 말자 해서 화를 안 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 세상에서. 제가 제일 먼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모든 상황이 다 정리가 돼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때까지 화가 안 풀어진 거야. 그래서 괜히 목탁이 무슨 자가 있다고 목탁을 그냥 그렇게 세게 막 두드리고 친 게 뭡니까? 화를 내지 말자고 혼자서 속으로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게 깔아앉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그럼 이럴 때 어떻게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나? 이제 두 번째 방법은 내 마음이 일단은 고요한 상태로 가야 되는데 고요한 상태로 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내가 이 거친 상태에서 고요한 상태로 갈 수 있나? 사실 우리 같은 중생들은 이게 관건입니다. 일단 고요한 상태로 가면 수행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겠는데 그 상태로 가는 게 힘드니까 화가 한번 나면 계속 화가 그냥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가 화를 키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고요한 상태로 내 마음을 갈 수 있는가? 자, 우리가 이제 서울의 지하철을 타면 서울의 지하철역은 9호선까지 있잖아요. 지금 더 있나? 엄청 복잡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야 되겠다 하면은 보통 한두 군데 중간에 갈아타야 돼. 근데 서울 지하철을 타는 이 서울 사람들도 워낙 땅밑이 복잡하니까 서울 사람들도 내한테 막 물어봐. 나는 더 모르는데. 그게 엄청 복잡해요. 근데 그 서울 지하철을 헷갈리지 않고 잘 가는 방법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 내가 어디를 간다. 그럼 미리 코스를 봐야 되겠지. 아, 몇 호선을 타고 어디에서 갈아타면 된다. 어떤 데는 2번 갈아타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일단 갈아타기 전까지는 내가 어디 가는가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요. 어디서 갈아타니까 어느 역에서 내리면 된다. 그거 내가 환승할 곳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1호선을 타고 간다. 그러면은 시청에서 내려서 시청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고 신촌에서 내리면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간다. 고 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1호선 청량리에서 탈 때는 어떻게 하면 신촌을 가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 1호선 딱 보고 시청까지만 가서 시청에서 내리자 그 생각만 하면 돼. 시청에서 내리자. 그 다음에 시청에서는 2호선 타고 신촌에서 내리자 그 생각만 하면 돼. 이 서울에서 지하철을 헷갈리지 않고 잘 타는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 마음이 거친 상태에 있을 때 고요한 상태로 내 마음을 만들려면 중간에 이런 환승력을 만들면 돼요. 환승력을. 중간에 이런 환승력을 만들면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마음이 고요할 때 평소에 수행을 열심히 해야 돼. 어떤 수행? 예를 들면은 광명진언을 외운다든가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외운다든가 아니면은 참선을 평소에 꾸준히 한다든가 이런 습관적으로 수행을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순간에 화가 팍 났다. 내지는 나도 모르게 물론 이유는 있겠지만 슬픔이 우울한 감정이 확 밀려온다. 그럴 때 내가 평소에 습관적으로 하던 수행법을 그때 하는 거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그 거친 감정이 일어날 때는 그 상태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문제의 반은 해결되는데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서 문제예요. 그 벗어나는 방법이 내가 평소에 습관적으로 하던 수행을 그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최소한 화가 난다고 하면 처음에는 그야말로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이게 상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데 제정신이 아니라는 말이 좀 지나면은 정신을 차리잖아. 그래도 화는 나지. 아, 내가 화를 내면 안 되는데. 이럴 때 화내지 말자, 화내지 말자 백날 다짐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럴 때 본인이 평소에 하던 수행법을 하기 싫어도 화가 나서 지금 속이 지금 부글부글 해도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게 내 마음을 고요한 상태로 가게 하는 환승역까지 내를 데려다 주는 일을 하는 게 바로 내가 평소에 습관적으로 하는 수행법입니다. 그런 것들이 나를 내 마음을 고요한 상태로 가게 해줘요. 내가 아무리 화났다는 걸 알고 그걸 인지를 하고 내가 지금 우울하다는 걸 알아도 우울한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또 노력이 필요한데 우울증의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무기력한 거잖아요. 내가 우울한 거 잘 알아. 내 때문에 주변 사람들 힘들어한다는 거 다 알아. 다 아는데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게 문제 아닙니까? 이럴 때 예를 들면 이럴 때 내가 평소에 마음이 평온할 때 하던 수행법 신미장모 대다란이든 엄마니 밤미옴이든 광명진언이든 그거를 그럴 때 하는 거예요.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다른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일단은 내가 벗어날 수 있다. 벗어나면 그 다음에는 내가 그 수행을 꾸준히 해서 내 마음을 고요한 상태로 유지하려고 하면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내 안에 거친 감정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 마음 시끄러운 내 마음을 고요한 상태로 우리가 옮기는 그런 훈련을 평소에 하면 누구나 쉽게 하루 종일 화를 낼 거를 한 1, 20분 잠깐 화내고 만다 이거지. 내지는 화가 쌓이고 쌓이면 그게 이제 화병이 되잖아요. 화병이 날 정도로 자기 주변 상황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많아도 아까 말했듯이 이런 식으로 내 마음의 환승력을 만들자. 내 마음의 환승력을 만들자. 이런 생각으로 평소에 그나마 좀 마음이 평온할 때 열심히 수행을 5분이든 10분이든 하면 그것이 내 마음이 거칠게 요동칠 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도움이 된다.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 이제 바로 지낼 거고요. 오늘 제사 공양하고 그 시기 모시고 위패 붙이기 훈련 한다고 하니까 열심히 하시고 저는 미리 이야기하지만 1시 반까지 무각사를 가야 돼가지고 내가 홀몸이 아니라서 내 마음은 여기서 울력을 하고 싶은데 또 다른 데서 내를 찾으니까 저는 아마 못하고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은 목이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 덕인 스님이 오늘 법주를 하시니까 여러분들 잘 제사 참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도 뒤에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